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쉼터 어르신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께도 함께 인사할 텐데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자 성민쉼터가 설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전교인이 수양관에 와서 쉼터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풍토병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제한이 많이 풀렸고 또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민쉼터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였던 베제르부르크에 아까키예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노인은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비싼 외투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명품 코트 입는 것이 노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값을 지불하고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를 이룬 날이었기 때문에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 강도에게 그 비싼 외투를 빼앗기게 됩니다. 노인은 절망했고요. 그 이후로 평생 동안의 꿈을 이루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외투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평생 소원을 이루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외투라고 하는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노인은 스스로 자기는 운이 없어서 아직 대박을 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운만 맞으면 자신의 인생은 대박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운을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망망대해로 나가서 고기를 잡지요. 큰 청새치 하나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잡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를 만나지요. 청새치를 잡는 것은 뭐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그냥 놔버리면 그만이지만 상어를 만나게 된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노인은 상어와 힘겹게 싸웠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서 항구로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봤더니 그 잡은 청새치의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선뼈만 남은 거죠. 쓸모가 없는. 노인은 자신이 상어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상어는 그 청새치의 살점을 다 뜯어먹고는 그냥 가버린 거죠. 이 이야기 또한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헛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가 열심히 헌신한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려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겪잖아요. 그럼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 말은 멀리서 날개가 그저 날개짓 한 번 한 곳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는 그 날개짓이 태풍으로 다가오게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요, 가스값도 오르게 되고요, 여기와 연관된 사업장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땀 흘리며 정말로 수고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좌절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었던 사업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찾을 것이냐, 실패와 허무로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을 것이냐입니다. 실패와 허무로 그 인생을, 마치 외투에 나오는 그 노인처럼, 난 이제 더 이상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또다시 외투를 사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수고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꿈을 잃어버린 채 그대로 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교훈을 찾아서 다시 일어설 것이냐. 다시 일어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과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의 내용은 그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인생의 결국은 내가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다 허무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 지혜서를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처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것이고요, 세상만 보고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회의와 허무에 빠진 사람들이 꼭 읽고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줘야 내가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에게 감자탕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쓴 결혼 설명서를 꼭 읽게 합니다. 그 책에서 조연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그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따라해야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결혼 역시 결혼을 처음 만드신 분의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따라 살아갈 때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고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부의 관계가 되고요,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역시 사랑 안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을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또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 안에 형통이 있고요, 그 안에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즉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가정도 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겠노라고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골리가 쓴 그 외투에 등장하는 노인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겠노라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인생의 끝은 허무와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제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 허무와 회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그는 이 전도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정함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켈러 하딩은 그 책에서 로버트 네림 박사가 연구한 토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토끼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고지방과 심장 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토끼를 둘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고지방 사료를 먹이면서 그 토끼 몸 안에 그 변화를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고지방 사료를 먹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심장도 나빠지게 되고 혈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토끼들 물이 똑같은 사료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끼들에 비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심장 박동수도 낮고 거의 한 50%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똑같은 사료를 먹였는데 왜 다를까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사료를 주는, 토끼에게 사료를 주는 한 여성 연구원이 이 토끼에게 사료를 줄 때마다 토끼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막 기워해주고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그 친밀감과 다정함을 표현했더니 그 토끼들은 다른 토끼들에 비해서 이게 다 낫더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음식에서 차이가 나, 물론 음식도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 음식을 먹는 그 토끼에게 사랑한다, 친밀감과 다정함을 표현했더니 건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전에 한번 그 초콜릿을 먹었어요. 강아지는 초콜릿 먹으면 거의 사망이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주고 가니까 미술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의사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 죽습니다. 근데 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믿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야, 너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랬는데 그 수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살았어요. 너 살아야 돼. 지금도 그렇게 대화가 많아요. 네, 아유 이름이 둥이인데 둥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아우 참 저는 그 옆에서 보면서 어우 참 다정도 해라. 그렇게 나한테도 좀 해주지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정함과 이 친밀함이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지 토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제토 효과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제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이제 심장 관련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망자를 줄이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마을을 보게 됐는데 로제토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는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또 음식조차도 되게 이렇게 약한 좋은 음식이 아니라 힘들게 어렵게 사니까 뭐 소세지를 먹어도 제일 낮은 그런 소세지. 그러니까 먹는 걸로 보면 건강할 수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다른 지역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또 찾아봤어요, 원인을. 그랬더니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길거리를 가든 항상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살게 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대화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과 다정함을 표현하게 될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게 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계에서 장수 마을 하면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의 오키나와를 꼽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이 사시는데 그 장수 비결이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똑같습니다. 로제트 효과처럼 대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친밀감 표현해주고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요즘 우리 손주 보신 분들 다 핸드폰에 다 손주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손주 보는 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버겁기도 하지만 애 볼래 뭐 할래 그러면은 애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지만 그런데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게 될 때 그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고급 외투도 아니고 상어 지느러미로 만들어진 요리도 아닙니다. 대화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쉼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하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요.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 함께 있는 시간에 다정함과 친밀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지으셨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특정한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때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는 일출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저녁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네, 노을, 석양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0대는 10대 아름다움이 있고요.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60대는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70대는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부자도 아니요. 그때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나쁘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그래서 계절마다 과일을 얻습니다. 요즘에야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임산부들이 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딸기를 사다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남편 분들은 특별히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으면 그 임신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두고두고 평생. 네. 그나마 요즘은 이제 발달이 돼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만약에 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딸기를 구해주는 게 쉬울까요? 100년 먹은 삼삼을 찾아오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그래도 쉬운 거 둘 중에 하나. 겨울에 딸기를 찾을 수 있어요? 100년 먹은 산삼은 깊은 산에 가면 찾을 수 있겠는데, 겨울에 딸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주고 두고두고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네. 농담이고요. 네.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 먹으시는 과일이 뭘까요? 밤, 또요 감, 사과, 배. 여러분 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제철 과일로 배를 만드셨을까요? 왜 배는 가을에 맺을까요? 가을이 추워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호흡기 질환. 네, 그래서 기침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가 필요한 거예요. 사과는 왜 필요할까요? 사과는 비타민 C가 많으니까 피부 미용에 좋대요. 우리 여성분들 사과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절기가 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질 때 이 사과를 통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이 장 활동에도 좋아서, 그래서 변비 문제도 해결해주고 네. 하나님께서 그때 맺게 하시는 것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을 따르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이 들어간다고 머리 어깨 노래 어떻게 되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 나이 들어간다고 서럽다고.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젊을 때는 날렵했는데 운동도
나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힘들어졌어요. 뛰는 것도 힘들고, 물론 발 뒤꿈치 이제 뼈가 자라고 있어서 이제 많이 뛰면 아프고 그래서 많이 뛰지 못하는데 몸이 많이 둔해졌어요. 내가 왕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왕년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날렵하면 날렵한 대로, 몸이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거기에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담아 두셨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육신의 장막이 날마다 무너져요 그러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맑아집니다. 젊은 때는 몸이 날렵하지만, 몸이 날렵하니까 뭐든지 다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게 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별내 오륜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이제 설삼년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설삼년 목사님이 이제 그 별내 오륜교회 위임 목사가 되면서 교회에서 위임 선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제 부부가 둘이서 이제 사모랑 같이 이제 직접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지역을 이제 14박 15일 동안 이렇게 다 돌아보고 왔대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냐 물어봤더니 광야였대요. 광야에 이쪽 지역이 다 광야인데, 그쪽에 광야에 딱 가면서 둘이 이제 가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내려서 그 차로부터 5m 정도 거리라고 한다면 저 의자 정도 거리잖아요. 멀지 않은 바로 옆이라고 하시는데, 차의 시동을 켠 채로 나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진공 상태여서 차 시동 거리 불과 5m면 바로 옆인데 그 시동 소리조차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는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곳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본인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바람 소리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거칠고 비참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초라하다, 외롭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한다면 왕궁에 사는 것보다도 광야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날로 후패할지라도 뭐는 강건해진다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목은 강건해진다고요? 속사람. 우리의 속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시종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병화 시인이 쓴 단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60대에 들어서면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들 대열에 끼고 70대에 들어서면 사형 집행 받을 사람들 대열에 낀다고들 하는데, 지금 나는 날로 그 날짜가 궁금해진다. 그러면서 이 시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70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날짜가 언제인지 날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고백한 시의 내용인데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는 느끼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또는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다만 시작과 끝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죽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뒤집어서 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죠. 물건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서 녹이 슬고 부서집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그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 놓으셨어요. 그 한계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 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죽으면 끝이다. 성경과 정반대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세상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그럴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만 불쌍하대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그 재산 물려받아서 뭐 마음껏 쓰고, 뭐 남편 죽었는데 죽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혼하더라. 아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만 불쌍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하고 죽은 사람은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제 장례식 설교 때 그런 설교 하잖아요. 사람은 시멘트로 죽은 흙으로 만든 집에 사는데, 천국에 간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거잖아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금이고. 누가 행복할까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90편 모세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기게 되는, 하나님
누가 복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은 사람은 불쌍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꾸 목숨 걸고 살라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의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죽으면 끝이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시편 116편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전도서 뒤에 있는 시편 11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곳이로다. 이런 죽음은 경건한 사람의 죽음, 경건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래요. 왜 존귀할까요? 3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6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떠오릅니다. 그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삶은 강도의 삶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죽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도가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들이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자, 강도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가는 거죠.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쉼터 어르신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쉼터 어르신들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고백을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나를 받아줄, 영원히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해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모습은 무당한테 가서도 알지만,
그렇죠? 무당한테 가면, 점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알아요. 죽음의 자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가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으로 자신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이 끝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워서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잠깐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저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노인이 이제 다 돌아왔는데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생명 걸고 멀리까지 가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니? 한 소년과의 대화예요. 사람들이 나 없는 동안에, 내가 오랫동안 여기 오지 못하는 동안에 나 없어진 걸 알고 사람들이 나를 찾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랑 비행기까지 동원됐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엄청나게 넓고 내 배는 작으니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테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바다가 아닌 이렇게 말 상대가 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새삼 느꼈다. 그럼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청새치를 잡는,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비록 청새치는 못 잡았어도 자신과 대화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바다 나가서 외로웠거든요. 혼자 싸웠거든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았고,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신과 말할 수 있는 소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지 말라고 우리 성민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내 가정만이 아닌 이 교회라고 하는 더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많이 이야기하고 그 친밀함과 다정함을 표현해주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말할 상대가 없어서 외롭다고 합니다. 말할 상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자녀가 엄마 나 뭐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러면 그때 담겨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많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쉼터 어르신들이 그런 사랑 받으시고 노년의 모습이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 희생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하신 하나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모두가
모두가 다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전임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송민교회 또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